사명은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도원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수도사가 석공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고 전과 망치질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일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다른 서구장인은 그분과 얼굴이 다르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일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전과 망치질을 하는 석공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일하십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아니, 무슨 사명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만든 이 일을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훗날에 여기 와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쁨을 여길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또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사명 때문에. 구약 성경에 모세의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세까지의 삶입니다. 권력을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니까요. 그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나중에 그가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파묻은 일을 나중에 알게 발각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권력, 그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흠결이 생겼을 때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이제 모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80세까지 이드로의 그 장인 집에서 숨어서 양지기를 합니다. 대리사의 녹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지만은 120세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보람차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40년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대적했지만은 모세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80에서 120세 사이. 왜 가장 귀하고 복될까요? 사명에 사로잡힌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형편, 그의 사정이 궁궐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이 그가 현재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라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니 사명요.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을 가진 삶입니다. 믿음이 좋은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원망과 오해와 불신과 때로는 아볼로 선생보다 설교를 못해 게바 선생님과 같이 사도도 아니야 이런 역경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서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또 그의 전도 사명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명은 역경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은 일을 경험해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이 내 참 이거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들 혹은 또 내가 왜 사는지 잠자는 사명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세와 같이 힘있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배를 가지고 예전 얘기입니다만 포구를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어이구 갑자기 그냥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풍랑이 불고 바닷물이 원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멀리 이렇게 나오게 해요. 사력을 다하여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지만은 기진맥진하여 탈진 상태에 들어서 하늘이 노랗고 그냥 배멀미도 나고 정신이 없어. 야,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가족 식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내가 가족의 가장인데 내라도 여기서 살아나야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먹일 수 있지 하는 사명감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노를 저어가지고 그 다음에 포구해 봤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족이 없었으면, 가족을 지탱하는 사명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아마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이라고. 사명은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어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경도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 때에 사명이 붙잡는 일이 있습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하기 싫어도 이걸 해야 되는 이게 사명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할 일, 안에서 압박하는 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막 하게 하는 일, 이게 내적 소명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런 내적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저는 중학교 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물상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상,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물리라고 바뀌던데요. 그 물상 선생님, 과학 선생님, 과학 탐구 선생님이죠. 아주 그냥 얼마나 깐깐한지 과목 자체도 과학 탐구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깐깐하면서 깐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냥 참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애들의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가르치시는데 불이 번쩍번쩍 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매를 치시고 오늘은 감기 걸려서 학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 한 학생이 계속해서 책에다가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만화를 그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과학탐구 선생님과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결국은 만화가가 됩니다. 만화가가 되어서 우리 한국 만화가 협회 회장까지 하더라고요. 만화가 협회. 이 친구에게는 남다른 안에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이 충동이 있어요. 만화를 잘 그릴 수 있는 소질이 그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좋은 만화, 선한 만화, 착한 만화 그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요리사의 사명도 오늘 몸이 아픈데 아이고
그냥 나가기 싫어. 그런데 음식 만드는 그 재미를, 그걸 딱 생각하면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또 앞치마를 하고 주방 앞에 서서 음식을 또 반죽하고 다 그냥 정성을 다하여 하루를 지나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아이고 밤에 자서 몸이 힘든데도 아침에 또 탁 음식 만들고자 하는 큰 마음이 속에 솟아오르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그분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적인 그런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중국에 있어서 문화혁명 때에 그 공샹동이라고 하는 분의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홍위병들이 서양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할 때입니다. 아끼고 악보고 책이고 그런데 공샹동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요. 그래서 도회지에서는 골판지로 건반을 만들어 치게 하고, 방학이 되면 먼 친척집 시골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피아노를 무명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피아노 연습을 시켰어요. 수년 동안의 홍위병 문화혁명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오게 가고 서양적인 것은 다 쓰지 않을 때 이 가정은 그렇게 준비를,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드디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서양 문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공샹동, 어린 공샹동은 전 중국의 모든 콩쿠르에 그분이 다 상을 휩쓸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공샹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2번 와서 그분이 연주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충동이라는 거,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 오늘날의 공샹동의 전설은 중국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 더위 무릅쓰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오늘 3부 예배 설교 듣는 우리 교우들,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도 이 잠자는 이런 사명을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은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요. 이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아이고 나 싫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에 내적인 일은 소명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 말을 헬라 원어 뜻은 택배 기사라는 뜻. 택배 기사요. 물건을 가져다 두다, 물건을 가져다 두면서 돈을 받지 않는 공짜 택배 기사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기쁜 소식을 각 가정에 택배 기사가 그냥 돈 받지 않고 툭툭 이렇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 그것은 그 일 자체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게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 일 자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일 하는 것,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돈 수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야, 뭐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그냥 애쓰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하느냐.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도 뺏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얘야, 너 왜 그렇게 무의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도회지에 있으면 의사생활 얼마나 좋아. 한 번 주사 턱 놔주면 그냥 몇천 원 받고 한 번 쭉 째면 그냥 몇십만 원 받는데, 그거 너 거기 가서 돈벌이도 안 되는 왜 그 무의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이 일이 보람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아주 귀한 것이죠.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 인도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열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 뭐 이런 사자수고입니다. 인도에 다시란 만지라고 하는 분이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갑자기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70km 떨어진 산골에서 병원에 있는 마을까지 나오는데 70km, 그것도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엎고서 외길 그 산길 그 험악한 바위산을 이제 아내를 엎고서 나오는데 아내가 나오다가 죽었어요. 그 아내를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에 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가정의 불행이 오지 않을 터다 하고, 이분이 하루에 일이 있으면은 그냥 이 품삯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이 많지 않으니까 겨우 일이 있으면은 일을 하고,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을 때는 결심했습니다. 정과 망치 하나 들고 앞에 있는 이 바위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 바위산을 어떻게 하든지 정과 망치로 끼워서 길을 내겠다. 길을 내면은 많은 사람이 이 길로 이제 병원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날부터 이 망치질을 합니다. 이게 1967년도부터 이 정을 가지고 망치질을 했어요. 22년 동안에 바위산을 깨어서 110m, 그리고 높이 9m, 폭 8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55km가 단축되고 이제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15km의 길로 70km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 도시 마을로 가게 되고, 또 도시 마을에서는 만물상이 찾아와서 이 산골에도 도시의 문명, 문화가 바로 전달되는, 그래서 나라가 이 다시락 만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훈장과 상금을 주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만지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일 자체, 이 길을 낸 것 자체만, 이 자체가 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이렇게 수고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걸 갖다가 기화로 해서 많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22년 동안의 망질과 그리고 정의 그 작업을 해서 이 길을 만들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그 자체,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 길을 즐겁게 닦았습니다. 이 길을 만드는 자체가 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이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일하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였고, 택배 기사와 같이 물건만 그냥 전달하기만 하더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로마 시민권이라든 율법학자 이런 걸 다 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한 일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분들이 뭐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 헌금도 하고 눈물도 졸졸 흘리고, 아니 교회 왜 그렇게 다녀? 오늘까지 좋은 날 우리 산으로 가서 뜬까뜬까하고, 아니 그 돈으로 그냥 술이나 한 잔 쫙 걸치고 오는 좋은데, 아니 그분들은 교회 아침 일찍 가서 뭐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상이 되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에, 왜 사도 바울이라고 복음 전할 때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세 번째에 빚진 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종, 노예,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였던 나를 부르셔서 죄인의 계수였던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신 그 갚을 수 없는 빚, 그걸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 뜻을, 이걸 심어주는 것, 배달하는 것이 주님으로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19절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돼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만나면 약자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22절 중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되고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복음을 갖다 기쁜 소식을 택배 기사가 되어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고 돈은 받지 않더라도 갖다 주기만 하더라도 기뻐하는 이것은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더 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부득불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체가 즐거운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이렇게 된 것은 빚진 자라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하는 내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에 참여한다. 교회에 주방 봉사할 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한다. 이렇게 참여하는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사명이 중요합니까? 이 일을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게으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상 하나를 받고 뛰는데 그 상은 한 사람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의 시민들은 하나님 주님이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연습으로 우리가 하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을 위해서 평소에 자기 육체를
잘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어떤 그런 다른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수를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데, 그것은 며칠 지나면 월계수 잎이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상을 위해서 세상의 운동 경기자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목표를 보지 않고 뛰는 것 같이 그렇게 헛된 경주를 하지 않고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다음 말씀이 어려운데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않고, 이것은 이제부터 권투 선수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탁 가격해가지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쓰러지듯이 이 주먹 단련을 그렇게 아무나 허공에다가 툭툭 이리 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눈 밑에다가 큰 펀치를 갈려서 멍이 펑 들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사명에 주저앉지 않도록, 사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상대방 선수 눈 밑에 주먹을 탁 쳐서 멍이 들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여러 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에 선교사 최영모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페테르부르크의 이삭 성당을 안내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삭 성당은 늪 지역에 세워진 그런 가로 100m, 세로 100m, 높이 100m의 우뚝 선 성당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목조로 지어졌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로 새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지을 때 40년에 걸쳐서 50만 명이 동원된 이런 석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참 수고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위는 황금으로 이렇게 돔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그 황금이 10kg 정도 이렇게 순수한 황금을 얇게 쳐서 지붕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상페테르부르크 여기를 러시아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독일의 이 비행기가 와서 공습할 때에 이 성당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900일 동안에 항전하면서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 성당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검은 천의 옷을 다 공출해서 그 가로 세로 100m, 높이 100m의 성당을 검은 천으로 다 덮었습니다. 항공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은 110kg의 이 황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금 돔 밑에 있는 벽화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벽화요. 그 벽화가 밑에서 100m 높이에 지름이 한 26m 되는 돔의 벽화인데, 몽펠랑이라고 하는 젊은이, 프랑스의 젊은이가 30 초반에 28살 때에 와서 10년 동안 허공에 매달려서 그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냥 허공에 매달려서 벽화를 그린 그때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돌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돌 기둥 높이가 17m예요. 그리고는 돌 기둥 하나의 무게가 이게 한 114톤 정도 되는 돌 기둥을 112개나 이렇게 세우는데, 그 돌을 통으로 이렇게 먼 지역에서 가져와서
이걸 그 현장에서 다 다듬는 겁니다. 다 동글동글하게 둥글게. 그러니 돌가루가 얼마나 날리겠어요. 그걸 10년 동안에 돌가루를 마시면서 소음을 들으면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10년간 거꾸로 매달리니까 앞을 이렇게 제대로 척추가 굳어가지고 앞을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 성당의 벽화를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그리지만 사람이 밑에서 볼 때 평면으로 보여야 되니까 벽면에 그려서 손을 그릴 때는 훨씬 길게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계산해서 10년 동안에 거꾸로 매달려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그 돌가루가 날리는 현장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완공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몽펠랑이 남긴 그 벽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분들이 굶어 죽더라도 헐벗어 가지고 추위에 떨면서도 검은 천들을 공출해서 그걸 덮은 것입니다. 사명은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세상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뚝우뚝 사도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